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이기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2024년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지는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마태복음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계보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은 왕의 반열에서 왕의 족보로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사람의 족보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그의 이름을 예슈아라 불러라. 이렇게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했습니다. 베카라타 에뜨쉐모 예슈아. 그리고 너는 불러라. 그의 이름을 예슈아라고 불러라. 그래서 수태고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수태고지가 예수님에 대해서만 한 게 아니에요. 그죠? 많은 수태고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수태고지 인물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수태고지를 받았는지, 사실은 구약에 500번 넘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1500번 이상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셨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것은 지금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남자인 요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 터에서 고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혈흔을 받아가지고 분석했는데 남자의 DNA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말씀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 주의 사자가 현몽했다 그랬어요. 이때 주의 사자는 가브리엘 천사예요. 그죠? 예, 이때 주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말라크. 말라크는 천사라는 말도 되고 주의 사자라는 말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라크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주의 천사라고 번역을 하거나 주의 사자라고 번역을 하는데, 주의 천사라고 번역을 해버리면 주의 사자가 다른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걸로 못을 박아버리기 때문에 번역상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따 뒤에 보면 마노아한테 수태고지 할 때 주의 사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이 펠레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똑같은 그 이름을 가진 주의 사자인데 그 주의 사자를 천사라고 번역해버리면 예수님이 천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이 천사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번역할 때 말라크 예호바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사자라고 번역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예, 그래서 주의 사자가 현몽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의 자손 요셉이 알았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때 성령은 메루아흐 하카도시예요. 그 거룩한 영으로부터 이런 얘기예요. 그 거룩한 영으로부터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말씀은 정말로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베히 그리고 그 여자가 열레데트 낳는다. 벤 아들을 낳는다. 베 카라타 그러면 너는 불러라. 에트 쉐모 예슈아 그의 이름을 예슈아라고 불러라. 키 왜냐하면 후 그가 요시야 구원할 것이다. 에트 임모 그의 백성을 메 하토테헴 그들의 죄로부터. 아멘. 그래서 예슈아라고 하는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종교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로 빠지지 않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풍요복음 쪽으로 빠지지 않으려면 예수아가 누군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모든 일은 주께서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이루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가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천 번에 걸쳐서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23절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기 보시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하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엘 임마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고 할 때 이때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벨로 야다 알지 못했다 이런 얘기예요. 야다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잠자리를 들다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친밀함을 가지고 너무나 잘 아는 상태,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야다, 알다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베코르 하면은 맏아들이에요. 첫 소산물, 베코르. 바카르 하면은 황소. 예. 그래서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었는데 바이크라 에트쉐모 예슈아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불려지는 거예요. 예슈아라고 불려졌습니다. 그의 이름이. 자, 첫 번째 마리아의 수택 오지와 예언 성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 예수님은 그냥 아무런 예언도 없이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이미 상세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어린 아이로 온단 말이에요. 갑자기 성인으로 첫사람 아담처럼 빚어져서 오는 게 아니라 여자의 자궁에 잉태되어서 어린 아이로 오셨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영으로 왔다라고 하는 영지주의자들은 이단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라고 하는 것은 다스림, 통치를 얘기해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러면은 키 옐레드, 왜냐하면 아이, 옐레드 하면 어린 아이예요. 옐레드, 율라드 라누, 우리에게 율라드, 태어난다는 거죠.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태어나고, 벤, 아들이 리탄 라누, 나타나면 주다는 얘기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졌다.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바테히, 그리고 있다는 거죠. 되었다. 한미샤르, 마샤르 하면은 통치하다는 뜻인데 정사, 통치예요. 알 셰크모, 우리가 셰켐 하면 어깨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바이크라, 그리고 그가 불렀다는 거예요. 쉐모 펠레, 그의 이름이 뭐라고? 펠레, 기묘자다라고 할 때 이게 펠레예요. 마노아한테 나타난 사자가, 마노아가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만 아니 펠레라고 얘기해요. 나는 펠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기묘자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모사하는 것은 엣즈라는 얘기인데, 요 엣즈 하면은 우리가 모략, 카운셀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 때 엘 기보르, 기보르는 용사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고, 아비아드, 아드 하면은 증거라는 뜻도 되고, 여기서는 영원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영원한 아버지다. 그리고 사르 샬롬, 평화의 왕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르라고 하는 것은 왕이라는 뜻보다는 왕자, 그리고 통치자, 군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하면은 아기로 오신 분인데,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고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아주 모략가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아이가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해서 못 믿죠.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처럼 성령을 받은 사람만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믿을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영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의 귀가 열릴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아멘.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갑니다. 몇째 달에? 여섯째 달에. 요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그래야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언젠가를 제가 계산해 드릴 때 잘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이 마리아라. 마리아는 여러분들 모세의 누나의 이름이 뭐였어요? 미르얌. 예, 미르얌인데 그 미르얌이 이 시대에는 헬라어로 마리아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마라 할 때 마라가 무슨 뜻이에요? 쓰다 하는 뜻이죠. 그죠? 얌 하면은 바다예요. 그러니까 미리암의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쓴 바다, 고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리암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소고 들고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죠? 예, 그 쓴 바다를 건너와서 승리하였던 것을 찬송하는 거고 찬양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마리아라는 여자한테 들어가서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은혜를 받은 자여,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같은 헨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은혜인데 사실상 하나님 입장에서는 은혜를 베풀었지만 인간 입장에서는 어때요? 쓰죠. 고통이죠. 그러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미르얌이라고 하는 고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몸에 잉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약혼한 처녀가
다른 남자 없이 임신했다 그러면 믿을 사람 누가 있어요? 그 사람의 인생은 힘들었겠어요? 즐거웠겠어요? 힘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써요? 달아요? 쓰죠. 그러니까 그 이름 그대로 미리암이 된 거예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됨인가 생각했다는 거죠. 그 처녀라고 할 때 베툴라라는 말을 써요. 결혼 정년기에서 약혼한 상태가 베툴라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미르얌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미르얌이라고 하는 것은 쓴 바다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한테 무서워하지 말라.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자 없이 약혼자가 잉태했으면 그냥 소박이죠. 돌 맞아 죽어요. 그죠? 근데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그런데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되게 좋은 일이지만 마리아 입장에서는 죽는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대단한 여자, 진짜 대단한 여자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죠. 죄가 없는 건 아니죠.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처럼 그런 존재는 아니죠. 그죠? 자, 그래서 키, 마차트, 헨. 왜냐하면 마차하면 찾았다는 얘기죠. 헨. 은혜가 너에게 입혀졌다, 찾았다는 얘기예요. 리프네 하 엘로힘. 하나님 앞에서 네가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라,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기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베카라트 에트 쉐모 예슈아, 그의 이름을 예슈아라고 불러라 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베후 가돌, 그리고 그가 큰 자가 되고, 이흐의 우벤 엘리온, 엘리온 하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극히 높은 자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모르면서 그냥 종교적인 삶을 살면 구원하고는 상관없이 살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해요. 어찌 이 일이 저에게 이루어집니까? 그랬더니만 천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래서 나시는 분은 거룩한 이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벤 하 엘로힘, 벤 엘리온.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얘기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와갖고는 누구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보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 그러면은 6째 달에 천사가 와서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달 되었다 하니까 엘리사벳이 언제 잉태했다는 얘기예요? 1월 달에 잉태했다는 얘기죠. 그죠? 맞잖아요. 6째 달에 와가지고 엘리사벳이 잉태한 지 6달 됐다라고 얘기하면 언제 잉태했다는 얘기예요? 1월 달에 잉태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1월 달에 잉태했다는 얘기는 6월절 그 달을 첫째 달이라고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씀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6월절 그 달에 세례 요한이 잉태되고 6개월 뒤에
예수님이 잉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지난주에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여호와다 라고 얘기할 때 아니 엘샤다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샤다이, 젖가슴이라고 그랬어요. 계속 여러분들 반복하다 보면은 아주 익숙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누가 내게 지금 잉태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말씀. 말씀대로 말씀이 내게 잉태됩니다. 이 얘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도 잉태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천사가 떠나갑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게 되죠.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는데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성령이 와서 바로 잉태를 시켜버리죠. 그죠? 그래서 마리아가 엘리사벳한테 갔을 때 엘리사벳 안에 들어있던 세례 요한이 성령으로 감지하고 뛰놀았어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힘내니 보소서. 샤파흐. 당신이 샤파흐 원하는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여호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소서. 예히리, 나에게 키 데바르카, 당신의 말씀대로, 당신의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내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게 돼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라 그러면은 그냥 내놓으라고 가서 때를 쓰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어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도 수태고지 되었고 세례 요한도 수태고지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두 번째, 수태고지를 받은 인물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여기까지는 너무나 많이 들어갔고 이제 뭐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 그죠? 노아의 방주 끝나고 바벨탑 세우고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지난주에 말씀했죠. 레크레카 가라고 하셨어요. 그죠? 너의 땅을 버리고 내가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죠? 내가 보여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상속자를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에게 상속자가 되도록 하겠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아브람이었는데 아브라함으로 고치고 사레를 사라라고 고쳤어요. 그래서 이 사라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온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레가 사라로 되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되는 것은 헤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죠? 요 헤이는 호흡, 생명, 성령, 숨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라고 얘기하시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헤이라고 하는 이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호흡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야만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올지어다. 아멘.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었어요. 내가 100세고 사라가 90세인데 아이고 지금 어떻게 아들을 낳냐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 몸에서 애 태어나는 거는 그건 저 안 바랍니다. 나하고 하갈 사이에 태어난 저 이스마엘 제가 하나님 앞에 살아서 나의 상속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No,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너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 불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삭만 수태고지 받은 게 아니에요. 이스마엘도 수태고지를 받았습니다. 임신된 상태에서 아들을 낳아서 이스마엘이라고 하고 그리고 내가 12지파를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 대단한 사람들만 그렇게 되는 거라고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쉐마 이스라엘 할 때 쉐마 하면 듣는다는 얘기고 엘 하면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 말이에요. 사라 이시테카 너의 부인 사라가 열레댓 낳을 것이다. 레카 너에게 벤 아들을 베 그러면 카라타 너는 불러라 에트쉐모 이츠학 그의 이름을 이츠학이라고 불러라. 이츠학은 비웃다는 얘기예요. 그죠? 비웃다가 나중에는 진짜 즐거운 웃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지금 나이가 90세인데 하면서 비웃었어요. 처음에는 그죠? 그랬는데 나중에 진짜 태어나니까 어때요? 기쁨으로 웃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참다운 웃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와 내 언약, 브리티, 나의 언약을 세운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 브리트 올람, 영원한 언약을 내가 세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너가 내년에 낳을 이삭과 세우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12두령이라 할 때 나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지난주에 제가 에스겔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데 그 다윗을 가리켜서 나시라고 불렀어요. 그죠? 이때 12두령 지파의 우두머리가 두령 나시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고요. 아브라함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항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3절에 가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납니다. 이 여인이 마노아의 부인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들도 임신하지 못했어요. 예. 임신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수태고지를 해요. 그죠?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무엇 때문에 실패했어요? 먹는 것 때문에. 그죠?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먹는 것이 우리 인간들을 가장 힘들게 만들어요. 사실은요. 마지막 시대에 666 짐승의 표를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도 먹는 것과 관계가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잘 구별하는 것이 그것이 영적인 삶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독주와 포도주, 술, 부정한 것 이런 것들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술 먹고 하나님 전에 들어갔다가 즉사한 사람이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삭도를 대지 말라는 얘기는 머리는 하나님이 알아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인간들의 그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다. 나시린이라는 것은 헌신되어진 자, 바쳐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네지르 엘로힘, 하나님의 나시린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나님이 블레셋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스타트, 그 스타트로 누구를 택했다는 거예요? 삼손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과 전쟁은 삼손이 시작해서 다윗,
그리고 오늘날 이스라엘, 그리고 재림할 때 예수님이 완전히 끝내시는 겁니다. 아멘.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미셰메카,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여호와의 사자가 네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후 펠레이. 아까 누가 기묘자였어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한 아기가 오는데 그의 이름이 펠레였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때 말라크 여호바, 여호와의 여기 사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단의 불꽃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지요. 제단의 불꽃을 타고 올라갔다는 얘기는 제물이 되어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제물로 오신 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 그래서 이 사자는 예수님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마노아가 자기 부인한테 이제 우리 죽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를 봤으니까 우리 이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인이 그래요. 만약에 우리를 죽이려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았겠냐. 우리는 안 죽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와 소제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 사자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알 수 있어요.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시므손이라 하리라. 삼손, 바텔레드, 그리고 낳았다는 거죠. 하이샤, 그 여자가 벤, 아들을, 바티크라, 그리고 불렀다. 에뜨쉐모, 그의 이름을 시므손, 시므손이라고 불렀다. 쉐메시 하면은 태양이에요. 그래서 베세메스 나오죠. 베세메스는 태양의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삼손이라고 불렀는데 삼손이 누구 때문에 눈이 뽑히고 죽어요? 데릴라. 데릴라 하면은 어두움으로 들어가는 문이라 그랬죠. 그죠? 예. 라엘라. 밤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러니까 태양이 밤에 문에 들어가면 태양이 져요? 태양이 떠요? 태양이 지죠. 그죠? 태양이 지니까 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눈 뽑히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에 가면 다윗 집에 요시야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이거는 북이스라엘에서 베델에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지네들 마음대로 절기 바꾸고 지네들 마음대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제사 지내는데 그 베델의 단이 나중에 무너지는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라고 하는 아들이 나오는데 남유다에서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이것을 접수한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여기에서 그 분향하는 사람 뼈를 진짜 사르게 됩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열왕기하 23장 16절에서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7절에 가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누구 얘기예요? 세례 요한 얘기입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여러분들 역대하에 보면은 다윗이 이 아비야 반열로 8번째 반열을 두는데 거기 보시면은 24반차로 찬양하는 자들을 제사장들을 세워요. 그죠? 예. 그 내용에 따라서 사가랴가 아비야 반열로 8번째 반열로 섬기로 들어갔다 이 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섰습니다. 이때 주의 사자도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이때는요.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하고 얘기하면서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는데 그의 이름을 요하난이라고 불러라. 뭐라고 불러라? 요하난이라고 불러라.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까 삼손이 태어날 때도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말라 그랬죠. 그죠? 예,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오는 목적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말라기 4장 5절 6절에 엘리야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 돌이키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누구의 영으로 왔다고요? 엘리야의 영으로 왔다. 예수님도 친히 증거해 주셨어요. 그렇죠?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기 위하여,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고 8일이 되어서 할례를 하고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라서 다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다른 사람들이, 친척들이 사가랴, 아버지 이름이 사가랴니까 애도 사가랴라고 짓자. 그래서 자카르야, 여호와가 기억하신다. 자카르하면 기억하다는 얘기예요. 여호와가 기억하신다라고 하자 했더니만 엘리사벳이 아닙니다. 요하난이라고 해야 됩니다. 했어요. 그랬더니만 이 아버지는 지금 벙어리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야, 사가랴라 할까? 요하난이라고 할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가 서판을 달라 그래요. 서판을 달라 그래서 그 이름을 요하난이라고 썼습니다. 왜? 가브리엘이 와서 그 이름을 요하난이라고 해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근데 여기 보시면 요하난, 이크레로, 그가 요하난이라고 불려진다는 얘기죠. 요하난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하난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계보와 이방 여인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은 람은 아비나답을, 아미나답은 나손을, 나손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는 르색에서 오벳은 이세는 다윗왕을,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으니라. 아까 두 번째로는 수태고지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였고, 이번에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나가는데 이방 여인들 4명이 등장해요. 그 이방 여인들 4명이 누군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자들이 누군가를 알아보면 첫 번째가 다말, 두 번째가 라합, 세 번째가 룻, 네 번째가 바세바. 요 4명. 유다가 장자 엘을 낳습니다. 근데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를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이 그를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에르라 부에네 예호바. 에르가 라 악했다. 부에네 눈들 안에서 예호바. 여호와의 눈 안에서. 여호와가 보시기에 여호와의 눈 안에 보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에르가 어땠다고? 악했다. 여러분들 에르하고 라하고 앞뒤 글자 바꿔버리니까 완전히 달라지죠. 그죠? 예. 그래서 에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동생도 오난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오난은 자기 형의 아이를 상속을 해줘야 되는데 오난이 바깥에다 설정하죠. 오나니즘, 자위라는 뜻이죠. 그래서 땅에다가 설정을 해버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세라인데 죽을까봐 겁이 나서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요. 그죠? 그래서 그 다말이 시아버지가 양털 깎으러 온다는 소리를 듣고 과부의 의복을 벗고
딥나 곁 에나임 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자기한테 안 주기 때문에 이제 유다의 씨를 직접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다에게 들어가고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말이 유다한테 염소 새끼를 주겠다라고 하는 유다의 말에 염소 새끼 주지 말고 그때 줄 때까지 담보물 먼저 줘라. 여러분들 염소나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죠? 제물입니다. 그러면 담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보증을 주셨죠. 그죠? 그게 뭐였어요? 담보물이에요. 에베소에서 보면은 보증을 주셨는데 성령을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담보물을 주셨는데 그래서 다말이 나에게 담보를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도장과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내놔라 그런 거예요. 도장은 인침이에요.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인침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끈, 붉은색 끈으로 묶어야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야 되고 우리를 사랑의 끈으로 묶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당신의 지팡이, 손에 있는 지팡이는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담보물이 없으면 돌로 맞아서 죽어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다말이 그 담보물을 내세우니까 유다가 네가 나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베레스가 나옵니다. 페레츠 하면은 터트리고 나왔다는 얘기고 먼저 팔을 밀었던 애는 세라라고 하는데 자락 하면은 이게 불쑥 솟아오르다 해가 떠오르다는 얘기예요. 팔이 자궁 바깥으로 툭 튀어나왔으니까 이거를 세라라고 했는데 자락이란 말을 써요. 그죠? 아시겠죠? 그런데 두 번째 애가 먼저 터뜨리고 나왔어요. 이거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라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라합은 여리고성에 있던 이방 신을 섬기는 여사제예요. 그죠? 그래서 이 라합이 정탐꾼 2명 갔을 때 숨겨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정탐꾼한테 당신네들이 이 땅을 이렇게 접수할 때 함락시킬 때 우리 가정은 다 살려줘라 라고 얘기했더니만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 타고 내려가는 이 붉은 줄을 우리가 들어올 때 창문에다 매달아놔라. 그러면 너희는 죽지 않게 될 것이다. 이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이 다 너의 집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에 문설주와 문인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랐던 그 얘기가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 라합이 그 두 정탐꾼을 산으로 가라고 얘기를 하고 사흘 동안 숨어 있으라 그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숨어서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다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3일길이 성경에는 참으로 많이 나와요.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아남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와 내 가족이 전부 다 거기에 모여 있어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던 그러한 유월절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보아스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보아스 너무 잘 알아요. 그죠? 룻기에. 보아즈 하면은 유력자라는 뜻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 엘리멜렉은 엘리,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이고, 기련과 말론이 나오고 나오미가 나와요. 그죠? 이 나오미는 기쁨이었는데 나중에는 마라가 돼버리죠. 그죠? 남편 죽고 자식 죽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모압 여인 룻을 데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이 룻은 친구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룻을 부인으로 삼고 기업을 물려줍니다. 이 룻은 친구라는 뜻이고 보아스는 유력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유력자고 우리는 그의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이제 너희를 나의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부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너희들은 나의 신부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 보아스가 룻과 결혼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축복을 하는데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되어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12지파를 낳은 것처럼 많은 자식을 낳아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자가 너에게서 나오기를 바란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잖아요. 오벳이 나오고 오벳의 아들 이새가 나오고 이새의 아들에서 다윗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룻에게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되라 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맞이해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타마르라고 하는 것은 종려나무 승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이름들도 잘 지어야 돼요. 다말, 라합, 룻, 밧세바. 다말은 승리, 종려나무. 라합은 넓다. 마음이 넓어요. 그 다음에 룻 하면 친구. 밧세바는 맹세의 딸.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맹세의 딸. 사무엘하 11장 3절에 다윗이 이제 밧세바를 취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밧세바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남편을 둔 여자죠. 예, 바트쉐바 하면은 맹세의 딸인데요. 그래서 햇사람 우리아를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아내로 삼아버립니다. 이때 우리아라고 하는 것은 오르가 빛이죠. 그래서 야 하면 여호와예요. 여호와의 빛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도 좋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죠?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서 동침했는데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낳은 아들이 이제 솔로몬이에요. 그죠? 근데 그 솔로몬을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만약에 이런 죄를 지은데 사울이 이런 죄를 지었다. 그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을까? 다윗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부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불륜으로 제대로 결혼식도 안 하고 남의 부인 빼앗아 갖고 애 낳았는데 내가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든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든 사람의 환경으로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거나 비판할 수 없다 이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면 그런 거예요. 사람이 뭐라고 하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실로모 하면은 평강이라는 뜻이죠. 그래, 걔는 평화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그 집이 쑥대밭이 됐어요? 평화로운 집이 됐어요? 쑥대밭이 됐죠. 그 자식들 얼마나 많이 죽어요. 그죠? 그렇게 많은 자식들이 죽고 가정이 풍비박산이 됐는데 근데 무슨 평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뭘 내가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런 거예요. 사람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그럴 수 없죠. 그죠? 예.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럽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요.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곧게 하는 자, 그 자가 세례 요한이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그가 한 사역은 딴 사역 하나도 없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얘기밖에 없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하나님이 오신다 이 얘기예요. 아멘.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이켜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세례 요한 때는 초림이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것을 너희들이 예비하고 깨끗이 세마포를 씻어라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엘리야의 영으로 세례 요한이 왔다 이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 구절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왔기 때문에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왔다. 이 구절 때문에 기독교에도 윤회설이 있다라고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엘리야의 영으로 세례 요한이 온 것은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증명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한 번 죽은 사람이 빌빌 돌다가 다시 오는 그러한 윤회 사상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었어요. 예수님은 세마포를 입으시고 금띠를 띠고 계시죠. 그죠? 예. 그런데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그러니까 진짜 메뚜기만 먹고 진짜 석청만 먹었느냐? 그 얘기가 아니라 광야에서 나는 그런 음식,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고 살았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공부를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먹으면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각 지방에서 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왔을 때는 그들을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종교의 영에 쩌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을 마귀 새끼라고 불렀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거들먹거리는데 하나님은 이 돌덩어리 갖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딩구는 돌덩어리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 에벤이잖아요. 돌이라는 얘기잖아요. 산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아멘. 그리고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나무 뿌리에 놓여 있어요. 가지에 놓여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뿌리부터 마르게 만들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도 예수님이 저주하니까 뿌리부터 말랐습니다. 그죠?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다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는 거죠. 마지막에 불못에 간다는 얘기예요. 회개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푼다라고 얘기하셔요. 성령의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요게 해석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성령과 불이라고 할 때 성령도 되고 그리고 불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게 아니라 성령을 주어서 천국에 가게 만들고 하나는 불못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세례가 베풀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데 성령이 오면 우리가 생수처럼 시원할 때도 있지만 불처럼 뜨거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모두 해석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키 이렇게 까부는 거 있죠, 그죠? 그 키를 들고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요 내용을 봤을 때 알곡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고 하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 할 때 성령은 천국으로 가는 알곡들에게 주는 세례고, 불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쭉정이가 되어서 불못으로 들어가는 세례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한테 세례를 베풀어라 하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저한테 세례를 받겠다고 오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허락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 아래의 여자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을 다 지키고 그 율법을 이루어서 부활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모세의 율법 아래에서 태어났으니까 그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그 증거가 말씀, 구약의 말씀, 그 다음에 세례 요한, 그리고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네 가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증거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증거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면서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이사야서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 받았다고 얘기하시면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했는데 그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냥 불쑥 튀어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자였습니다.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되게 만드는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세례 요한이 준비하고 예수님이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냈고 인간의 육체를 입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와 하마시아이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사야가 이 엘리야의 영으로 온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데 바로 그분이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아멘. 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지금 이 세상에 여호와가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여호와가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죠.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왜?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라 그랬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아니 로헤 하토브. 그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에서 4대 성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공자나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 수백 번, 수천 번에 걸쳐서 그런 사람이 온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갖고 인류를 구원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십자가 진 적도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더더욱이 부활한 적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은 구약에서 거의 2000년 이상에 걸쳐서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2000번에 가까운 그러한 예언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것이며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심판을 펼치시고 천년왕국에서 왕이 되시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에서 왕으로 영원히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일들이 모두 다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완성되어질 겁니다. 아멘. 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3주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아멘. 예, 다음 주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날짜와 그 시대를 우리가 지금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엉뚱한 크리스마스를 세고 있는데, 우리가 다음 주에는 그 정확한 날짜와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